새로운 교회가 됩시다. 세 번째 시리즈로 우리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인 양육과 훈련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자도의 대가이자 독일의 목회자인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이 말은 제자도 없는 신앙은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제자도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거나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평생에 걸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신자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라고 하지 않으셨고 큰 건물을 세우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의 한 산에서 11 제자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모였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기억도 있었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흠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심하고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주님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를 세우는 일은 우리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근거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권세는 단순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높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자신의 받은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제자를 삼는 사명은 사람의 능력이나 경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의 근거는 제자들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권세를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들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삶의 선택의 순간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계산을 더 앞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앞세우고 순종보다 손해가 되지 않는 길을 우리는 선택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다른 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왕이 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이 왕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실지는 모르지만 삶의 주인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 왕이 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빼앗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자신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왕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사명 앞에 쉽게 지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의심 많던 제자들이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을 넘어 모든 약함을 넘어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완벽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제자의 삶은 결국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누구의 권세 아래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은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죠. 그 길은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힘겹게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살아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꺼이 주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자신의 욕심도 내려놓아야 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피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길에서 우리는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무엇이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자의 삶은 특별히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지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살아갈 삶은 아니야.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은 11명의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히 헌신한 몇 사람만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내 힘과 결심으로 결코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다스림 아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감으로 참된 제자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음을 선언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가르침보다 먼저 침례를 말씀하셨습니까? 침례는 제자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기도의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침례는 옛사람의 삶을 떠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을 우리는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받은 그날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침례받던 그 감동의 기억만을 간직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배우고 순종하는 삶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져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침례에서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침례는 제자의 출발일 뿐입니다.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는 양육과 훈련으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 우리가 아멘하면서 우리가 잘 받지만 회개하라는 말씀,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헌신하라는 말씀 앞에서는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신의 생각에 맞는 말씀만을 골라서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 앞에 겸손히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치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운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가 보다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면서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가정에서 내 고집만을 가족들에게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터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씀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양육은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이고 훈련은 배운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양육의 시작이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운동 선수들도 전술과 또 기술의 이론만을 배운다고 해서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죠. 경기장에서 좋은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운동장에서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며 몸에 익혔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복해서 삶으로 순종될 때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성품이 비로소 변화됩니다. 배운 말씀을 날마다 삶에서 순종하며 훈련할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양육과 훈련의 목적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거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성품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제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 가운데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양육과 훈련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자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과 이후의 삶이 성도들의 삶에 분명히 달라지는 걸 저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은 보는 눈이 달라지고 기도의 삶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삶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성경 암송, 매일의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의 훈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과 훈련이 맺는 열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 훈련은 결코 초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 직분자나 지도자들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죠. 또는 어떤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부르심이고 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순종하는 제자로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움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함으로 삶과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훈련은 꾸준한 반복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근데 결코 이 과정이 쉽거나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열심히 올해는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또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부터는 말씀 묵상을 매일 성실히 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다짐을 하지만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 바쁘고 또한 피곤하다는 이유로 어느새 또 타협하면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불순종에 또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며 삶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제자는 한 번의 결단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양육과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후에 이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20절 중간절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한마디에는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강건할 때나 연약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제자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와 또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 마치 이 세상에 내가 홀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혼의 어두운 깊은 마음 같은 그 고난의 시간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모든 믿는 자 안에 항상 함께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실제적인 그런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제자는 느낌이나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러한 삶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많은 무리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홀로 남아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죠.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주님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주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은 떠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의 길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외로움과 고난을, 고독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권세 안에 살아가고 말씀의 양육과 신앙의 훈련을 통해 날마다 성장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제자는 자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겨신 사명입니다. 혹시 제자의 길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멀어졌다면 우리 모두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양육과 훈련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한 사람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신앙의 훈련을 날마다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하시며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갈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마 하나님 선교교회가 양육과 훈련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가운데 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